그러나 또 희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요시야를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요시야 왕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쭉 보면 참 이스라엘의 3대 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 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대 훌륭한 왕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요시야 왕이 교회를 개혁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종교들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요시야는 놓쳤던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의 이 왕은 끝이 나고,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물론 완전히 다가오는 재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당 시대의 재앙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은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계획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당시 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조금 앞에 있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투항해라, 항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다, 그런 시간표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 어두워진 이스라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등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탁을 끝내 거부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해버리고, 남은 이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36장에 나오는 왕 네 사람이 나오죠. 이 네 사람은 결국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일어난 이 종교개혁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지만은, 이 네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더라,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를 그냥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했던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아수르가 좋고 바벨론이 좋고 애굽의 그 화려한 그런 문화들이 좋아. 왜냐면 강대국이니까.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강대국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강대국 문화가 전부 뭡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그리스 로마도 보세요. 전부 우상 문화거든요. 이러니까 그 강대국의 좋은 문화 수입해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거죠. 결국은 이 네 왕이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36장 13절로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죠.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갈대아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빨리 항복하고 갈대아에 가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불러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복을 받아지고 그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복을 자꾸만 이 강대국이 가졌던 그런 뭐 경제적으로 육신적이고 성공하고 요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영적 서비스로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 기능과 문화와 이 서비스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그 바늘 여기에다가 실을 끼워야 되는데 옷을 입기 위해서 막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건물을 짓는데 1층 짓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적어도 2, 3층, 10층, 100층 올린다면은 철저한 몇 년간의 그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는 100층 빌딩을 세울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냥 보기 좋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빌딩이 되는 겁니까? 비가 오고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끝내 망하지 말라고 기본을 다지라는 거예요. 기본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기초가 뭐냐? 영적인 것부터 다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은 자꾸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갈대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뭡니까? 항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보고 복의 근원이라 했거든.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너를 복이라 그랬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을 길을 줬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인생을 완전히 운명으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을 받았고 나중에 갈 것이지만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자가 많이 가졌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화고 그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이게 드러나지 않고 당장 표시가 안 나니까 자꾸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특히 랩런트들은 금방 속아버리지. 당장 내게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게 안겨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 이 복음의 여러분 이 공기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이 감기가 아무도 몰랐는데 뭔가 확 지나고 나면 차가 빠른 게 빨리 지나갈수록 이게 느낌 뭐잖아요, 그죠? 딸려가기도 하고 밀려오기도 그러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의 새 기운이 일어나면요, 이 기운이 밀려오는 느낌이다.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게 일어나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방향에 맞는 나라를 준비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준비를. 이 복음이요. 바울은 생각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름 바뀌어도 터키죠.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자기는 그걸 우리는 그때나 당시는 소아시아라 그래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자기로서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본 거예요. 처음에는 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얼마나 막으셨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막으실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고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아예 환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강력하게 바울의 이 전도의 걸음을 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마게도냐는 뭡니까? 벌써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전에 동방 원정을 하면서 다 인도까지 와가지고 다 점령해놨다. 다 점령해놨어요. 거기다가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이 가이사 황제를 비롯한 많은 로마가 지금 유럽 전역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이 기틀을 다 마련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는 뭐가 있냐면 동양에는 마치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것처럼요. 여기는 벌써 500년, 600년, 700년 전에 공자를 비롯해서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이 복음을 막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완전히 세계를 지금 산맥처럼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은 노아가 이 자기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저주한 말이잖아요. 자기들에게. 근데 셈, 함, 야벳. 함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큰아들인데, 셈은 큰아들인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어요. 야벳은 어디로 갑니까? 막내인데,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도, 크게 볼 때. 하필이면 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고를 비롯해서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요. 근데 노아가 저주한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는 캄캄합니다. 얼굴 색만 캄캄한 게 아니고 복음도 그렇고 막 뭐든지 그래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셈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뭔가를 큰 이 재력이나 이런 거는 뭐 많이 얻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 이게 뭐가 머리가 뛰어난 민족. 지금도 전 세계 IQ의 최고 앞장선 그 족속은 거의 다 아시아에 다 있습니다. 문명은 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셈은 이 함의 야벳의 장막에 머무르고 막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고 가나안에 없으면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복음이 이 거대한 그 공자라든지 석가모니의 또 힌두교의 어마어마한 이 사상들이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막고 못 깨닫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복음이 열려있는 저 유럽으로 마게도나를 넘어서 유럽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과도 맥이 통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복음이 이리 흘러간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가지 않고 복음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성전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의 이 성전만 해서 우리 절대 안 망한다.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우리는 언약궤 이것만 들고 나오면 어디든지 전쟁 이긴다. 이러고 들고 나와도 뺏겨버리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통에 복음 전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랬더니 9년 만에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재차 침공한 거예요. 두 번째 침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 2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묻었다. 그 표현이 여기 이 내용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잠우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런 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다가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눈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눈은 뽑혀가지고 착고에 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갈대아 땅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죠. 그 수천리 수말리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그냥 둡니까? 성전과 왕국은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언약궤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말이에요. 성전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성전 이거 붙잡으면 된다. 언약궤 이거 있으면 된다. 이거 들고 나오면 우리는 이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뭡니까? 성전이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궤가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 성전 안에서 드리는 모든 성전 기물들이 그걸 뭐 하면은 뭐 복받는 줄 알고 그거 하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성이니까 다 뺏겨버리고 우상신전에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며 잔치하는 일에 쓰고 뭐 이런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다 해서 이게 하나님이처럼 우리처럼 구원해준다.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랩런트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받고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 수조 원을 헌금을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천주교에 가세요. 그러면 구원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천주교인들 100% 만나봐도요.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 100% 없어요. 어떻게 지금 천국 갑니까? 가봐야 알지. 성경 그래 안 해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집이.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구원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다. 뭐 영생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온 세계에 전달할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이 현장에 뭐로 보냈냐? 대사로 보냈다.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사로 보냈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죠. 왕궁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아무리 다윗이 왕궁을 멋지게 지어놔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멋있는 성전 지어놔도 그거는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건 우상신전 되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이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래도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무가치한 사람들. 옛날에는 주로 숫자도 넣지 않는 여자들, 노예들, 무식한 사람들,
저 촌놈들. 저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은 항상 내려오는 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게 예레미야가 남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은 아닌데 희년의 때가 오면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럼 오늘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명의 왕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아들인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3대 왕 요시아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선택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그 가문이 이 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 길을. 그럼 여기에 선택하는 배경의 이유는 또 있어요. 평양을, 한때는 평양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주일날 되면요, 평양이 어느 정도 붕괴되느냐. 100% 그냥 문전철시. 아무도 장사를 안 해. 왜? 다 교회 가버리니까 장사꾼들이 장사할 이유가 없어. 안 오니까. 옛날 우리는 또 뭐 주일날은 뭐 껌도 하나 마시면서 이렇게 해버리거든.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팔이 날리고 괜히 문 열고 있을 뭐 있어. 그리고 자기들 그냥 쉬는 거라. 그럼 뭐 간혹 전도 받아가 또 교회 가기도 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던 이 평양에 이상한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때부터 평양은 완전히 평양하고 북한은 북쪽은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남쪽이 없냐? 남쪽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미국하고 소련이 나눴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사상을 가장 빨리 선포한 데가 어디냐?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기에는 너무 좋죠. 뭐 일본이 그 세워난 모든 공장들이 북쪽에 다 있었거든. 왜냐하면 중국 치로 러시아 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현지 공장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놨잖아요. 뭐 비료 공장 비롯해서 뭐 철 공장 다 있거든요.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우리 어릴 때까지도 잘 나갔다는 게. 이게 딱 바뀐 게 80년대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과 북은 격차를 뭐 좁힐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런 틀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23사람 왕이 돼가지고 11년, 석 달 만에 이 사람이 애굽에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석 달 한 왕이 뭐 얼마나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죠? 아니, 석 달 왕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했겠어요? 문제는 그 믿음과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결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짓을 해볼까? 그러니까 망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디가 약한 짓 했겠어요? 김일성이가 뭐 처음에 뭐라 했냐면 하늘을 향해서 총빵빵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기지 말고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공산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악하게 해서 뭐 이 사람들이 그런지, 아니, 석 달 된 왕이 뭘 그리 악한 짓을 했겠어요, 해봐야. 뭐 정적도 숙청하고 뭐 그거 뺏기 돼 있겠어요? 우상 세울 시간이 있겠어요, 석 달인데.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을 바로 탁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복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특사로 보내셨구나. 나를 복을 전달하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전달할 사람으로 보냈구나. 내 가문이 우리 시댁이 우리 내가 장가 가보니까 이 처가 가문이 어떠고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그 가문을 살리라고 특사로 보낸 거예요. 특사로. 그거 놓치면 평생 시월도로 고생하게 돼요. 그 위에 아래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밖에 없어요. 여호야김 왕, 이 사람은요,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이 여호아하스를 소환해가지고 애굽에 데려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름 바꿔가지고 세워줬는데 이 사람 그래도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흐름이 애굽은 지는 해고, 아수르도 지는 해고, 바벨론이 지금 뜨는 해라. 그럼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지게 하고 애굽을 지게 했을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니까. 그죠? 이 갈대아우로 이쪽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갈대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이 바벨론은 아직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굽이지. 옛날에 노예생활을 해놓고, 그죠? 그러고 또 애굽. 이래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복해가지고 잡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도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돼 버려요. 석 달. 그렇다고 아직 유다가 완전 망은 아니거든요. 자,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가 37년 만에 다시 회복돼가지고 왕 대우도 해주고 그래 바벨론이 그래 해주긴 하는데 그 이후에 시드기야를 이 바벨론이 왕으로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는 바벨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가는데 아들을 죽여버리고 아들을 자기 보는 앞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눈을 그냥 산채로 그냥 지져가지고 빼내버려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조처도 안 해주고. 갈대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긍휼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지금도 갈대아인이 누구냐? 이란이에요. 이란. 아수르는 어디냐? 이라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 줄 모릅니다.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은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본인도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좀 먼 이유를 들자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죠. 29장이 나오죠. 역대하 29장. 이 사람은 왜 우상을 제거합니까? 이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그게 역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자꾸 귀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느냐? 왜 제사를 하지 말고 고사를 하지 말고 부적 붙이지 말고 점치고 굿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느냐? 그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당장은 응답을 주는 것 같고 당장은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은 효험이 있지. 현우라는 제 친구가요. 예수 믿은 지 언제 몇 달 됐나? 엄마 말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입춘 대길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집 앞에 있는 부적 확 뜯어버렸어. 사진 올려놓은 거 보셨죠? 카톡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요. 입춘 대길 그 별거 이게 이거 우리 민속적인 이야기.
그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거 뭐 부적이 뭐 쓴 거,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면 말로 붙이고 다녀요, 그거. 그죠? 이거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뭐 호주머니 넣어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 찌전에 삐려든지 하지 말라든지 왜 해요, 들고 다녀요? 뭔가 불안할 때는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거든. 그러나 종래 귀신은요, 여러분을 결국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팔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니까, 네팔. 인도, 네팔은 필히 한번 가봐야 돼요. 또 뭐, 인도에 이런 소리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가는 사람 그거 말고, 현장을 잘 보라고. 그런 게 땡기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는요, 귀신이 땡기는 소리고, 그거 말고, 진짜 현장을 보라고. 네팔, 인도 우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우상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면 다 우상이에요. 길바닥이고 어디가 그런 거 엄청 더러워. 힌두교는 엄청 더러워요. 불교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엄청 깨끗한 거예요. 밥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사람들 다 앉아있고 여름 집보다 훨씬 깨끗해요. 남자들만 있는 그 절도 가보면. 먼지 하나 없이 쫙 해놨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귀신이 이래 더럽구나 생각이 들어요. 귀신은요, 결국은 망해합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라니까 귀신 섬기는 나라, 잘된 나라가 있는지 하나 있어요. 일본. 그런데요, 일본은요, 그 기독교의 정신만 싹 빼가지고 백성을 싹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조시켜 놓고 자기들은 이상한 신동가 하면 그걸 또 섬기고 그래요. 어떤 절에는 심지어 어떤 그 신도 절에는 대대로 다음 스님한테 제사장한테 물려주는 게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보는 게 있대요. 어딘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나도 들은 말이라서 그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야. 이걸 다 자기들끼리 물려준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일본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비하면은 얌전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상으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제거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 군사를 기도로 이겼습니다. 18만 5천 군대를 기도로 이겼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기도로 치유받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왔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래 치유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병 치유받고 이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에 딱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래 하지 않고요. 내가 보세요. 우리 나라를 보세요. 우리 국간을 보세요. 왕국을 보세요. 성전에 어마어마한 이 신전을 보라고. 전부 자기 자랑하고요. 끝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원시초가 됩니다. 먼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은 작정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뭘 못 봤냐? 시대의 흐름을 못 봤어요. 자,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아람 나라에는 누가 복음 전해줘?
나온 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를 이어서 이제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언약도 모르고 시대의 흐름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바벨론의 이 사절단이 와서 왕궁의 보물들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왕이 본 그걸 왕이 설명했더니요. 칼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왕은 아니지만 그 뒤에 왕들이 와서 이제 지금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왕들의 무능입니다. 자, 왕들이 뭐 무능하냐?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힘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니까 왕들이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적국을보다는 능가하지는 못해도 비슷해야 전쟁이 아니라잖아요. 약하면요 바로 집어 삼켜버립니다. 다윗 왕 시대는 얼마나 국가가 강했냐. 다윗이 뭐 물맷도 잘 던지고 뭐 싸움 잘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망대를 전국에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아주 든든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을 정예화시키고. 솔롬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다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줬다니까요. 전혀 육신적인 힘도 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근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여기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장에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놓치는지 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는 다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이 25장에 있지만은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34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부터 1절을 내가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하는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쭉 해놨죠. 그죠?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5장 쭉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전부 이방 신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거는 뭐 성경에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부 육신으로만 누리고요. 전도와 선교 기회는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복음을 전할 기회, 아람 나라의 복음 전할 기회, 아수르의 복음 전할 기회, 바벨론의 복음 전할 기회를 전부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들여다가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요나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까 대표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게 요나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를 복음 전하러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배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토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똑같은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제발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부 육신의 기회로 전도 선교 기회를 날려버리고 이익 중심으로 시대를 내다보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난데없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아닙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고레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빨리 돌아가. 유다 백성들은 빨리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돌아가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 나라에 나중에 망하고 그래가지고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바울 이후에 25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가이사 황제가요. 이스라엘을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장 우리가 읽은 부분 1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자, 23절까지 다 읽었는데 보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 이거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한결같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다. 나중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하십니다. 내가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다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하고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 없는 갈대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갈대아인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징계를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이방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애굽을 복주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잖아요. 근데 복음 나중에는 안전하니까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빠져나오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그때는 망한 게 아니고 애굽이 새롭게 갱신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살다 보면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안 뒤집으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래. 재질이 그래. 뭔가를 누구한테 한 대씩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이 뭐지 이러지.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체질을 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못 깨달으면은 두드려 맞고 깨달아야 되고 망해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그럼 많이 늦는 거예요. 그럼 후대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를 통해서 훌륭한 메시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놨어요.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동안 땅이 70년 동안 황폐해진 거죠. 자, 하나님이 원래 토지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7년 안식년제를 지났죠. 그래서 7년씩 윤작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7년 동안 요 밭대기에 농사를 지으면은 요걸 나눠가지고 윤작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여기 한 작물을 7년, 10년, 70년 계속 지으면 안 돼요. 이걸 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요만큼은 항상 쉬게 만들어요. 7년 중에 요만큼은 쉬고 요만큼 쉬고 이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마지막. 그걸 이제 통폐합해가지고 50년 만에 쉬는 것을 희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간 그날부터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어요. 희년을. 안식년, 희년 지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다 봤잖아요. 유월절을 혹 지냈다는 말은 있어도요. 희년을 지냈다는 말은 없어요. 희년을 지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뭐 그 희년 안 지나고 안식년을 안 지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언약을 한 번도 기억을 안 한단 말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틀어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면 레위기 26장, 25장 한번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이 희년 동안을 지내는 희년을 지내는데 3년 동안 지내게 만들어요. 희년을. 그리고 3년을 농사를 전혀 안 짓버리고 다 안 지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3년 묵을 양식을 미리 하나님이 다 준다고 그랬다니까. 다음 주에 한번 찾아가고 이번 주간 한번 찾아 쭉 읽어보시라고. 3년 먹을 양식을 미리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다고. 그거 미리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게 안식일이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찾으러 갔는데 아니 안식일 날 가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토요일 날 미리 그 다음날 먹을까지 다 준비해놨어. 토요일 날 그것만 가지고도 안식일에 토요일 해지 참 그지? 금요일 그것만 해도 안식일에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6일 동안 일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놨어요. 7일째 또 가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그거는 헛걸음인가 헛걸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뭐 11조 한다고 아깝습니까? 목사한테 주니까 좀 그리 뭐 분합니까?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목사의 분량까지도 하나님이 다 축복을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려놨다니까. 제도를 그려놨어요. 안 믿는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 모든 제도를 통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딱 이 70년 동안 말하자면 한 수백 년 동안 못 지낸 그 안식일을 한꺼번에 해버려요. 70년 동안 땅이 푹 쉬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무시하고 희년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요. 빼앗긴 땅이 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언약이 바벨론을 향해서 전개된 거죠. 여기에 고레스 칙령이 반포됐는데 고레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
바벨론을 이어서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파사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파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사, 바사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바사인데 중국 사람 이런 이제 파라사이 이런 안 되겠어요, 그죠? 페르시아하고 비슷한 발언을 하니까 이제 그리 한자가 오는 게 우리가 여기 먼저 바사가 되는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아라비안 나이트는 알아도 페르시아는 잘 모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뭐라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은 다 돌아가고 그 성전을 지어라 해요. 그래서 모든 지을 제목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출애굽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언약만 회복하면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뭐가 희망이었습니까? 고레스가 희망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사실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리 약속을 다 줬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포로됐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넘어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왕이 무능했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너머에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숨은 진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뭡니까? 영적 사실인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이 복음을 내만 누리지 말고 전달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쳤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당연한 게 왔구나 봐야 돼요. 누구 원망하고 왕 원망하고 뭐 제사장 원망하고 그래봐야 맨날 옳은 소리만 하다가 죽어요 같이. 옳은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옳은 소리 하지 말고 당연한 게 왔구나. 빨리 수용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필연적인 것.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 이걸 봐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희망은 고레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지도자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우리가 뭐 하겠냐? 랩런트들 모아가지고 또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도 당하지 않도록 지도자 훈련하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아이들이 평생의 미션 이거 가지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원네스 공동체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희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누리고 이것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